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그러한 이 대화 또 가르침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 예배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도 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찾아왔냐 그러면 그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아가서 그는 그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이 맞느냐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므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게 또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는 영과 진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진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결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성령의 그러한 이 역사를 자기가 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의 이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리 인간이 이 가장 귀중한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제사를 다루는 이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짐승을 드린다. 그래서 짐승의 각을 두고 짐승의 피를 드리고 또 짐승의 그러한 이거 이미 태워서 그 이 향기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제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집에 있는 수소나 순염소를 내게 가져오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과 또 이 산에 이마 가축이 다 내 것이고 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또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짐승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예배 시간에 제사를 드리면서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환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50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여기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내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이 매매를 했을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적은 돈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이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액수의 돈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귀한 이 보물을 그 사람이 나한테 이 1,000만 원 주고 사라라고 했을 때 이 가치가 사실은 뭐 1억 이상 돼도 내가 1,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1억짜리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1억 이상은 갖고 가야, 아니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이게 갖고 싶어하는 그 진짜 나에게 필요한 1억 이상 되는 그러한 이 보물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제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짐승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짐승을 요구합니다. 적게는 비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양이라든지 염소, 나아가서 송아지, 또 이마 숫소나 암소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해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도움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받고 싶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짐승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짐승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뭔가를 내가 얻는다는 그러한 이 확신과 또 이렇게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진짜 계약을 맺어서 때가 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옛날의 제사 때 짐승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어서 사실은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별거 아닌 걸 받으시고 진짜로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보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이익과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적인 면에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얻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 중에서 최고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또 아버지께 주셨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성령의 이미 강권함을 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챙겨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예. 하나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이미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오른팔로 여기는 정말 이렇게 귀한 자기의 비서라 그럴까요? 아주 자기의 수족 같은 사람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붙여줄 테니까 그가 너를 이렇게 돕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도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권위 있고 높은 분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이 수족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이 대통령의 일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뭔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성령의 강한 역사를 예배 시간에도 경험하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작이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과정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정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손해본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늘 악을 행하고 우리가 자꾸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자꾸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을 자꾸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또 비난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바른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고 의롭게 삶으로써 우리도 정말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광을 이렇게 얻으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때 와서는 가장 이 예배 시간의 핵심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면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는 시간이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과 진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다. 제사 드리듯이 짐승을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얽힌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뭐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이 마중물과 같은 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지하에 있는 엄청난 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이 은혜의 이 생수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이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주인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걸 이렇게 막 바라고 저 좋은 물건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한다고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 이 교회라는 이 장소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진리를 받아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를 받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진리를 깨달아서 말로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또 진리의 말씀이 임하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영과 진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하나의 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계기가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약에서 가르쳐 주신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건데,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할 때 많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잔치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른 사람들, 또 아무나 죄인이든 의인이든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왕이 이미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왕의 소와 또 왕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준비한 잔치는 왕이 100% 준비한 것입니다. 그냥 백성은 가서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때 이제 이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을 때 왕이 그를 이렇게 내어 쫓고 그를 이렇게 멀리 보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소한 이 왕의 그러한 잔치에 왔을 때 최소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뭔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게 뭐냐 그러면 예복이라는 건데, 아까 다른 말로 할 때 내가 1억 원짜리 이 보물을 내가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요구했으면 최소한 1,000만 원은 내가 값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예복인 거예요. 예복은 뭡니까? 참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 상대방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왕궁에 갈 때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막 일하는 이 작업복을 입고 왕궁에 간다. 이건 예의에 어긋난 것이고 왕을 아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은 사실은 왕궁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이 예복을 입으라고 아마 이렇게 다 갖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거지 같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왕의 잔치에 참석해서 거기서 준비된 이렇게 식사를 했을 때 다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또 그것을 입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조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혜택을 입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와라는 것이.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올 때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경우에는 나는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 많이 했다. 많이 한 건 맞죠. 또 찬양 준비를 한 사람은 찬양 준비를 위해서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야지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고, 그게 원래 정상인 거죠. 예. 근데 뭔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지 않고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일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자기 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것을 내가 그냥 대신 앞에서 읽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자기가 뭔데 막 자기의 어떤 이렇게 대단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막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선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봉사하지만,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열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것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준비한 것만 자꾸 생각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배나 제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하고 정말로 멋진 거,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준다든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신다든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든지, 또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참 기쁘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성령의 그러한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정말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나가는 것입니다. 딱 예복만 딱 갖추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복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예복조차도 안 입고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이 동네에 그러한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그의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는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정말로 내가 어떤 걸 행한 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 축복받아서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잔치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참 복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죄 지은 자로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영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